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에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소원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고 또 많은 자기들의 편리함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병을 고쳐주고 편리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전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소원이 전도고 예수님이 원함이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함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케루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선포하다, 프리칭, 선포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뭘 선포했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세주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라. 그것을 전파하라. 그것을 전도하라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명령이 마태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을 내려주죠. 전도하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것은 전도라는 거죠.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특정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치라고 하는 말은 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양을 잘 돌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자, 이렇게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전도와 복음 전파를 할 것을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소원이 모두가 다 복음 전파요. 전도라는 말이죠. 전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전도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왜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 교회를 다녀야 내가 복을 받고 마음도 평안함을 얻고 기도도 응답받고 또 병도 고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이고 지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목표가 뭐여야 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성공된 인생은 내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된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거머쥐고 있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성공은 예수님의 소원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당부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간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면 다시 올라가시는 성령님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영원히 교회 안에 머물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아마도 500여 성도들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근데 나중에는 기다리다가 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은 바로 가서 전도를 하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부활한 거 봤지?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 봤지? 내가 승천하면 지금부터 너희들 가서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다려.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자가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은 제자들,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부터가 성령으로 되었어요. 성령으로, 인간의 어떤 남자 없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분이 예수가 된 거죠. 예수가 태어난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과 싸우는데,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단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그 사단이 나타났을 때도 성령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늘 기적을 베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주의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200명을 채울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 주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자,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되어져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이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성령 주시겠다 하는 그 한 가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셔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 남긴 명령은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는데, 천국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적인 권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손을 잡고 줄을 잘 서면 세워지는 나라예요. 어떤 줄을 서고 어떤 사람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실제로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자로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끝납니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면 사람의 재주로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기적을 함께 나누어주고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이 못 되었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아직도 이 세상의 사치와 외부적인 평화를 꿈꾸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우리들의 한 자리 가질까 생각하는 보이는 나라, 여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영의 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보이는 이 나라가 회복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능력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전도해서 전도를 받은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뭘까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목적을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는 어떤 은사를 기대하는 곳에 성령 충만의 목적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지냈고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람들이고 기적을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만큼 경험을 했으면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조건이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도, 아니 기적을 내가 맛봤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졌어도 성령이 없이는 전도자가 못 된다는 거죠. 성령이 없이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전도, 성경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서 처녀가 아들 낳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썩어질 그러한 육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고 또 참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서까지 성령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자가 되는데 그 전도자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화형으로 순교를, 심지어 바울은 목이 잘려지면서까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마르투스, 그러한 순교자. 그런데 그 순교자들로 인하여서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도 전도하는 자들을 마르투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많은 시선, 비웃음, 그들의 쳐다보는 차가운 시선들, 그들의 시선에 의해서 내 자존심 죽어야 되죠. 내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야죠. 내 자아의식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지 못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지 나눠주려고 할 때 부끄러워서 못 나눠요. 사람들 눈, 세상의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못 나눠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교자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순교자적 대접을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6.25도 지났고 또 일제압박 시대도 다 지내서 우리는 순교할 기회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들을, 나를 보는 그 냉소적인 눈, 냉소적인 마음으로 보는 그들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내 자존심 죽이고 그들 앞에 전도지 하나 건네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마르투스라고, 그렇게 순교자라고 인정을 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소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100% 지옥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조금도 가책이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이 보내온 나의 과거를 정말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나쁜 크리스찬인가.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데,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게 크리스찬인 거죠. 악랄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 기도 제목이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한 것을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빈자리는 천국의 빈자리다. 오늘 우리 교회의 빈자리들은 천국의 빈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빈자리에 채워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앉아 있겠어요? 다 지옥에 가서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주님이 한탄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무 죄송하고 회개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남은 삶, 저의 남은 삶,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은 삶, 뭐 할 건가? 내가 은퇴하면 뭐 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다 죽자. 전도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은 이 빈자리들을 전도로 함께 채우고 함께 멸류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지나갑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아니에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진짜 우리의 기업은 주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소원을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 그것만 하늘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영원한 나의 기업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이 전도라면 나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발 지나가는 이 세상, 무지개 같은 그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많은 물질을 내놓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성령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도 그 소원을 이루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 모두가 이제는 벗어나서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을 살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 성령께서 나머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다른 때 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6월 30일 천국잔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세와 내세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금세에 100배,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지금 우리의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날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 오늘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곳간에 여러분의 많은 기업, 면류관들, 보물들이 쌓여지는 귀한 기회가 금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